오늘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 여러분에게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렇죠?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좋으시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무덤을 열고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윤리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의 부활이다, 사상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귀한 정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오늘 실제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손과 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장면인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나사로도 무덤에 묻혀 있다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예수님이 살려낸 것이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럼 목사님,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그 당시에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기득권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1% 안에 드는 기득권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권력자들. 누구 어디 사는 사람들 또? 권력자들 어디 살아요, 우리나라에? 여의도? 여의도에 사는 사람 많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나 살고 싶어하는 강남 사는 사람들, 경제적인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들었어요. 소문이 났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이미 여러 번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가짜 소문을 낼까 봐 두려웠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그게 미리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못 지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가짜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무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어디에 있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만큼 그 당시에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를. 그리고 어느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이 무덤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어요. 아, 저 무덤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가짜라면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니네가 사랑했던 예수 여기 있다 하고 그 시체를 예루살렘 광장에 전시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꺼내놓으면 돼요.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활을 확실히 믿을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제가 이 마음속에 제 마음을 때린 건 또 뭐였냐면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세요? 의리가 없어요. 선생님 하고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누구 같아요? 꼭 저 같아요. 저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는데요,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궈놓고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 야 나 다시 고향 가서 그냥 물고기 잡을래, 도망갔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다시 광장에 나타나서 너희가 잡아서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사람들 뭘 지금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네 일로 와봐, 돈을 주면서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했어요. 매우 쳐라, 죽기 전까지 쳐라. 그러면은 두려워서 말 안 하겠지. 아무도 그 입을 막지 못했어요. 돈을 주고 달래도, 매우 쳐도, 목숨을 끊어도 아무도 그 입을 막지 못하고 다 광장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짧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보 보시면은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한 대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납니까? 오해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잘 못하시네. 우리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서는 우리와 관계 없습니까? 이 땅에서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빼먹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처럼 우리도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권세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처럼 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씩 해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가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가요? 여러분 안 모자라요? 살면 살수록 모자라다는 거 못 느끼세요? 저는 철학과 심리학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 많이 빌려다 읽고 그랬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리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잠재의식 속에서도 결국은 자기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자기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옆에 부모님이 계셔서 차마 말은 못하겠죠.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뭘 느꼈냐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부모님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걸 확실히 느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부모님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죄가 점점 더 가중되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가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원이 어릴 때부터 늘 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자라온 환경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또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가졌던 생각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뭔가에 내가 지금도 얽매여서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지? 내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분노가 있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고민하면서 살아보셨다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요, 여러분 이걸 오늘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믿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나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에 부활할 뿐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세상에서 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 환경, 내 성격, 내 생각, 내가 받은 상처,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에 파괴된 부분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불안하고요. 어떤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누군가는 늘 분노하고, 누군가는 항상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내가 지금 분노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염려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이걸 커버해 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공부도 잘해보려고 하고, 어떤 일이든지 완벽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여전히 뭘 하나 실패하면 다시 넘어지고, 내가 취약한 그 환경에 처하면 다시 불안하고 염려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오늘 이제 끝났어요.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계속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좀 전에 영상 보신 대로요, 언제가 가장 어둡다? 언제가 가장 어두워요? 제일 캄캄할 때가 어둡죠. 뭐 언제 어두워요? 그게 언제예요? 하루 중에? 동트기 전이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부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부활 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때가 가장 캄캄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부활 직전이 가장 어둡다.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 직전이 가장 어둡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때가 바로 부활 직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캄캄하지만 곧 여명이, 찬란한 광명이 비춰오면 환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난 지금 뭘 해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가장 캄캄할 때다. 곧 여명이 밝아온다. 부활의 환한 광명이 비춰온다. 나는 뭘 해야 될까? 절망에 빠질 때입니까? 소망을 가질 때입니까? 물러날 때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까? 하나님을 밀어낼 때입니까? 하나님께 거꾸로 가까이 가야 될 때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는 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두운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아픔을 내 운명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부활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운명을 받은 부활의 사람, 가장 밝고 빛나는 삶을 사는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부활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부활의 삶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그럼 이제 어른들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몸을 돌려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